좋으신 주님, 이 유다에게 왕권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이 장자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믿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8절 그리고 44장 16절 자, 찾으신 줄 알고 두 구절 보겠습니다. 42장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보라 그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뛰어넘으셔서 44장 16절입니다.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데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유다의 왕권 어떻게 받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부터 따릅니다. 복을 주시며, 이 복이 이제 축복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장자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은 따릅니다. 영권, 이건 이제 제사장권입니다. 따릅니다. 인권, 이게 왕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받는 건데 따릅니다. 물권, 여기에 이제 두 몫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느냐? 근데 이제 성경에는 복을 줬는데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복을 잃어버렸는데 이 복을 다시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되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는 받아야 되겠죠. 받았는데 가치를 모르면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잃어버린 채 그대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이제 되찾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유다가 뭘 받느냐? 여기 있는 이제 왕권을 받아요. 그래, 왕권은 다르게 말하면 통치권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이 통치권은 이제 왜 인권이라 그러냐?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제 이 축복은 그 안에 이제 뭐냐면 권이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이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자, 따라합니다. 축복 속에는, 하나님 내가 복을 준다. 이제 이 복은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리고 요 속에는 이제 뭐가 들어있느냐. 이제 사실 크게는 따라합니다. 고난이 들어있고,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복 속에는.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냐.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왜 들어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이제 다뤄요. 이걸 따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이 다루심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걸 나타내요. 자, 그걸 큰 그림을 제가 이제 일러드릴게요. 이 큰 그림을 잘 잡으셔야, 아, 하나님이 지금 내보고 이거 하라는 거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것이 돼요. 자, 이 부분이 되어져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또 여기 있는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는데, 자, 거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의 사명이 뭐냐? 도대체 이제 창세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드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예수 믿는 것. 예, 이게 제일 힘들고 이걸 이루어지면 이게 사실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겠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루어지면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도 있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연합시키는 자를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큰 그림 이해되시죠? 자,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나 잘 보면 똑같아요. 의미가 이제 똑같은데, 그걸 여기 있는 이제 성경을 보는 이 눈이에요. 그리고 이 눈이 사실 열려야, 아,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구나. 그냥 읽는다고 100번 읽어도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걸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이라, 복. 하나님이, 이게 이제 영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거는 전부 영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잘 보세요. 자, 어디 보시느냐. 18절. 자,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또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에?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이루어낸 사람이 따릅니다. 아브라함, 예, 이삭.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축복이 와요. 잘 보세요. 축복이 어떻게 오는가.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이 예배가 중요한 게 되면 이제 순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절 19절, 자 20절까지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케 하기에는 무엇을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요셉이 하는 일이고 유다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느냐 따릅니다. 기름 부음, 축복, 장자권, 예,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오면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이 오늘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자 2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엠바사더예요. 엠바사더.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이 세상에 보내진, 사업장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여요?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뭐하여? 대신하여 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이 화목을 이루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큰 할 일이 뭐냐? 자, 로마서 12장 앞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가 나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자, 어떻게 화목되느냐?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됐어요. 그럼 누구하고 화목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믿어. 자, 그러면 내 가정하고 하나 돼야 되겠죠. 가정이 하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이 가정 속에 뭐가 되느냐? 내가 믿는 예수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자,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하고 잘 통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잘 지내는 거. 여러분 엄청 다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다루는 게 뭐냐면 저 꼴보기 싫어 못마땅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다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면.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하는 거예요. 화목히 하라는죠. 자,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원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죠. 부부 사이가 하나 되고 부자 사이도 하나 되고 모자지간에 형제간에 이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셔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다루는 거예요. 이게 절대 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게 고난이에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하나 되라 그러는데 누가하고 하나 되어야 되느냐. 여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19절 나옵니다.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마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선물이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오지 않으면 내가 다 해버린 거라. 내가 갚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는 거라. 자, 잘 보세요. 형제가 하나 되는데 이 형제 속에 원수라.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라. 이걸 하나 되는 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변하되 상대방이 변화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화목하라는데 누구하고 화목하라느냐. 원수하고 화목하라 돼. 첫 번째 나오죠.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읽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몽하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뭐예요? 우리는 막 말떡시다 그러죠. 말떡시다 말 알아요?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100% 다름을 받습니다. 예, 그 싸가지를 빼내는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게 못된 싸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 네 가지를 빼내야 뭐가 되느냐 이게 돼. 요셉이 지금 직원을 만나서 형제들이 와요. 양식을 줘야 안 줘요? 이 요셉이 이걸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보고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라. 자, 또 보세요. 세 번째 21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형님들이 자기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해코지 했죠.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손으로 바꿔라는 거라. 그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복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신약은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용서해요. 그리고 이들을 다 책임을 져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 돼요.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예, 가나안 땅을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 열리는 거라. 이게 열어짐의 원리를 제가 하나님한테 배운 게 이게 이거라. 그냥 우리가 막 한다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요셉에게 행하는 이 일이 요셉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복이 필요하다. 다 똑같은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다시 이제 봅니다. 어디 보시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일을 하나님 합니다. 로마서 14장. 자, 12장에서 그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4장 9절입니다. 9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일 먼저 따릅니다. 고난. 자, 큰 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 고난 속에 따릅니다. 축복. 그리고 고난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고, 이제 축복 속에 고난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느냐?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사명. 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뭘 만드느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내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게 뭐냐면 요게 바꿔졌다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면 다른 사람을 바꿔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바꿔내지면 다른 사람 바꿔지는 게 안 돼요. 자, 9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게 하나님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라. 이게 이제 뭐냐, 무조건적인 은혜고, 이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일방적인 은혜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또 내 편에서 해야 될 게 있겠지요. 그게 이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간 이 일을 해야 돼. 따릅니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한마디로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인 되었던 이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자, 요게 나타나요. 주인 됐느냐 안 됐느냐. 예, 주인 되면 반드시 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주가 되면 오늘 여기 보면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죽은 자가 그렇잖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요. 뭘 보느냐? 자, 요게 일어납니다. 따릅니다. 주가 되면 예, 예수님이 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따릅니다. 다스립니다. 주인 되셨습니다. 통치합니다. 예, 이게 지금 유다가 받는 은혜예요. 이게 내가 받는 은혜. 그래서 뭐가 오느냐? 왕권이 오니 축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 역사.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333면. 자,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뭐하여 예, 이게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주가 안 되면 실제가 안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 함께 가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막 또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사건 사고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직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안 믿어져. 오늘 제가 읽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이 작업이 여기 따릅니다. 주인을 바꾸신다. 자, 주인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자, 따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 이 고난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요. 죽음의 길입니다. 사키노에. 뭘 죽이느냐? 세 가지를 죽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내 생각. 자, 이 생각 죽여야 됩니다. 자, 또입니다. 두 번째 따릅니다. 내 자존심. 예,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거 있으면 절대 주인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여요. 따릅니다. 내 고집.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따릅니다. 교만. 예, 이게 교만이에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자, 이걸 안 죽이면 어떻게 되고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걸 봐야 유다가 어떻게 이전의 유다와 지금의 유다를 지금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이전의 유다는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그 모습이 이제 이 부분에 다시 창세기 자 37장을 보십시오. 37장 37장이 보시게 되면 요 야곱의 집이 나옵니다. 야곱의 집에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장자가 누구였어요? 르벤이지요. 이 르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왜 잃어버리냐? 이게 이제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다르게 말하면 딸입니다. 자기 중심. 내 밖에 몰라 그래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는 축복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이게 고난이라는 거라. 그래서 이게 이 속에 은혜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자, 뭐들 보시느냐? 4절 보세요.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보다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뭐하예요? 자,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를 말미에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딸입니다. 미워. 더욱 미워. 자, 8절. 자,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 더욱 미워, 더욱 미워. 요게 이 집구석이라. 야곱의 집구석만 이렇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똑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를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저주예요. 원하는 곳에 못 있는 거예요. 추방을 당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불화하는 게 저주라는 거라. 이거 대보면 끝나보는 거예요. 그냥 다 누리는 거예요. 그냥. 이 어려운 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렵지요. 자, 이 부분이 여기 미움이 있어요. 미움 대신에 뭐로 가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사랑 저 요셉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죽이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느냐? 자, 18절 보세요. 18절. 자,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그를 멀리서 보고 뭐 할 게요? 죽이기를 깨하죠. 자, 이 가정에 이제 뭐가 있느냐? 따릅니다. 교만, 폭력, 혈기, 분노, 미움. 그래서 이게 뭐라고 묻냐면 저주를 불러오는 거라. 놔둬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어요? 바꿔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따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운 걸 알아야 돼요. 얼마만큼 두렵느냐? 여기 주동자가 누구냐? 여기에 유다가 주동자예요. 유다가 쉽게 말하면 말빨이 제일 쉬었다 이 말이에요. 입김이 제일 쉬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여기에 이제 보세요. 38절 5절에 보면 어디에 그랬다 그랬어요? 거십, 따릅니다. 실망하는 거. 자,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면 내 삶에 실망이 자꾸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7절 보십시오. 자, 장자 엘이 어떻게 해요? 악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죽입니다. 장자가 죽고 또 10절에 보시면 두 번째가 오난이에요. 오난. 자,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지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죽고 자식이 죽는 걸 이렇게 경험해요. 아내도 죽고 두 자식이 죽어요. 이 가정에 죽음이 찾아오죠. 이게 이제 저주라는 거라. 근데 시작은 뭐냐면 미움으로부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라.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자기가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공동체를 이제 떠나요. 추방당하지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추방당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 교회는 바꿀 수는 있어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갈 수는 있는데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라.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제일 먼저 주가 왜 필요하느냐. 예.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짓은 뭐냐면 방자에 행하는 거라. 망할 짓을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자처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일만 한다는 거라. 생각하는 게 그렇고 모든 게 지 밖에 모르고 그리고 전부 지 고집으로 꼴통으로 가는 거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게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하나님과 동력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못하지. 하나님 축복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지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라. 자, 그러면 은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은혜가 이겁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 이 유다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변화의 이제 시발점은 터닝 포인트는 여기 있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자,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전부 억울해. 자, 죄를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직 죄를 모르는 거라. 내가 아직 더 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면 따릅니다.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안 돼. 근데 이 은혜가 탁 왔어요. 자, 첫 번째 26절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24절 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랬죠.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있어 안 보여요. 안 들려. 그래서 은혜가 오면 이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먼저 죄부터 봐요. 아직 하나님이 안 보여. 이 죄가 보여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요. 이 자체가 지금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각성이 일어나. 그래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열렸다는 거라. 여러분, 이 죄가 보이고 죄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이 유다가 하는 일이 뭐냐? 42장, 43장, 44절, 44장까지 해서 유다가 이제 회복이 일어났어요. 자, 내가 회개가 됨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따릅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복되면, 자, 보세요. 나머지 이 형님들이 회복돼야 되겠죠. 이 통로로 누구를 쓰시느냐? 여기는 유다를 써요. 유다가 42장에 이제 넘어갑니다. 42장에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일이 일어납니다. 요 일이. 자, 자, 지금 이 21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뭐하였도다. 자, 22년의 사건이 자, 해결가 안 됐어.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집회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그냥 안 돼요. 우리는 다
뭘 또 들춰내냐? 아니, 하나님 앞에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자, 따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도다? 범죄했도다. 22년의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냅니다. 이게 회개예요. 자백한다는 거예요. 자백.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우리 이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이에요. 이 용서의 은혜가 와야 돼요. 용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와요.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줘요. 그러면 내가 반응해야 돼, 안 반응해야 돼요? 반응이 내가 하는 일이라니까. 이게 믿음이래. 그래서 이제 잘못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에 28절 보세요. 28절. 자, 이제 보세요.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 죄가 28절. 자, 42장 28절 읽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뭐가 나서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따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손길이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라, 은혜의 손길입니다. 아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 못 깨달아. 그런데 오늘 여기에 44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보세요. 44장 16절에 보시면 못 깨달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16절. 자,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뭐 했다고요? 이렇게 한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 보이는 거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마귀의 역사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살아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 바꿉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야곱의 가정이에요. 살인자의 가정이고, 약탈자의 가정이고, 완전 깨어진 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해. 누구를 통해서 하나 되려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회개된, 변화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훈련받은, 다름을 받은 이 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셉과 함께 해요. 요셉이 계속 이 길을 걸어왔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 자, 보세요. 도무지 함께 되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자, 회개가 되어야 용서가 따라오겠죠. 회개하면 따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도 회개를 해야 관계가 회복되듯이, 자, 사람과의 관계,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 해서 요셉이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누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형님들이 용서를 구해야 요셉이 뭐예요? 용서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용서하면, 자, 두 번째 따릅니다. 삶의, 회개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걸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열매가 어디에 나오냐? 43장에 나와요. 43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따릅니다. 왕권이 옵니다. 왕의 권세가 이제 축복이 임한다 이 말. 이걸 통해서 이게 축복받는 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부분이 되면 여러분에게도 이게 다 와요. 그러면 다 누려요. 자, 회개하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겠지요. 예, 이 합당한 열매 이걸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확정되는 사건이 44장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제 43장에 어떻게 되느냐? 자, 43장 1절 보세요. 1절. 자, 읽습니다. 그 땅에 뭐가 심하고, 자, 기근 속에서 합니다. 고난 속에서 지금 힘들어요. 힘듦 속에 다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자, 두 사람이 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형님들을 뭐로 모르냐? 스파이로 몰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가서 양식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은 볼모로 잡혀 있어.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 아버지를 설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유다에게 따릅니다. 설득할 수 있는 힘. 예, 이게 왕권이에요. 왕의 건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선포대로 되리라. 예, 선포가 자꾸 나오고 이 선포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면 이 왕의 건세가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42장 37절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 누가 났느냐? 르우벤이 났습니다. 르우벤이 장자지요. 그런데 장자권을 잃어버렸지요.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개가 되면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나이다. 자, 아버지 이렇게 해서 설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잘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 내가 있는 곳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 이겁니다. 이 르우벤이 하는 걸 잘 보세요. 르우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다른 손자를 희생시켜서 아버지 아들을 데려오겠다는 거라. 베냐민을. 아버지가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지. 이거는 변화된 거야, 안 된 거야? 변화가 안 됐습니다. 회개가 안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예, 허락해야 안 해요? 허락이 안 되죠. 이제 유다를 보세요. 요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자, 8절부터 있습니다. 43장 8절. 자, 읽습니다. 자, 9절이 답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오르니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서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내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자, 유다가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자 보세요. 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예,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누구를 희생시켜요?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여기서 뭐냐면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짓다 이 말이에요. 총대를 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그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하기 싫은 게 바로 이 부분이라. 근데 이걸 해내면 여기에 유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자,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자, 13절, 43장 13절. 자, 읽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설득됐어요, 안 됐어요? 보내주지요. 요렇게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설득하고 요셉을 다 설득해냅니다. 이게 왕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죠? 되게 하시죠? 이게 왕권이에요. 이거 보면 막 저는 이게 있다가 너무너무 전율이 일어나고 막 너무너무 이게 이제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십자가를 하나님 지는데 그걸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내가 대신 죽겠으니, 내가 대신 감옥 살겠으니, 나는 죽겠으니 요셉, 여기 있는 베냐민, 이 베냐민을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냐민을 살리셔야 돼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유다에게 주셨던 이 왕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유다에게 주셨던 놀란 하나님의 손길, 뼈아픈 눈물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붙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보다 남이 더 귀하게 보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대로 알고 성령께서 시키는 그 감동 그대로 기쁨으로 순종되었던 것처럼 주님, 이 은혜가 왕권이 오는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유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되 하나님, 유다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각성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